오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성경들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왈덴시안의 후예래요. 좋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기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보통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이 선한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그 사람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나오는 열매가 선한 겁니다. 예수님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면 그 선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선한 겁니다.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자기 스스로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울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신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과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계급과 직책이라는 틀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군대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러나 세상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라잖아요. 사이코패스는 1%고.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핸드폰에 사람의 전화번호 늘어나지만 사람을 알아갈수록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개상한 유형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점에는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들이지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무관심합니다.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호흡으로 기록하시고 호흡으로 보존하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다 괴상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감정이고 자신의 기분, 성향, 자기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외쳐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상황이 변하면 자신조차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대단한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나와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게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쯤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노래도 부르고 종교도 가지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아담의 모습과 형상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할 그 자신의 신세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방송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거나 최소한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로 인도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타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만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허황된 사람의 캐릭터에 속아 사는 겁니다. 그게 자신인 줄 아는 겁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불타고 있을 때에 그때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것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상황이 변할 경우 사람이 어디로 튀는지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길로 튀는 겁니다. 자기 번식, 자기 보존의 길로 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짐작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변합니다. 직장이나 종교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무슨 동호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인들, 이웃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구나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사람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으로 치장하더라도 이 죄악된 습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육으로 치장하고 종교나 사회적 규범으로 치장하고 돈이나 교양으로 아무리 자신의 죄성을 치장하더라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구원을 받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속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휴거 때까지 여러분이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이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끌고 가야 할 관입니다. 다만 그 관의 못질을 단단히 해서 어느새 시체가 기어 나와서 주변에 육신의 악취를 풍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진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 못질을 매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안에 새 사람이 생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도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휴거되어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뵐 때까지 이 욕망은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야만 만족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세상 꿈과 같은 이 일장 충만과 같은 세상 깨어나서 셋째 하늘에 가서 주님을 볼 때에 그때서야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과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도 교회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욕망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행동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쾌락의 늪에 빠지더라도 죄의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밑 빠진 톡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죄를 다 흘러내리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죄는 더 깊은 중독을 유발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인 겁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잡아가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지옥에 안 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섬김도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도 늘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장의 가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주님 뵙기 전에는 이 아쉬움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만족이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에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늘 무엇인가 아쉬운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지금 제가 한 이 말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많은 부를 쌓아놓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그러면서 좋은 말잔치를 하면서 만사가 형통하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만족하다니 아마 저를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쯤 알 것입니다. 그들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자기 생각 하나를 바꾸기 싫어하는 겁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그 고착된 생각이라고요. 60년, 70년 동안. 근데 말씀이 탁 하면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보시다가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신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이유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습성으로 사람들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마저 자기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아담의 마귀적인 본성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차이를 실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속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슨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웃으면서 말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 신부, 중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신뢰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웃음과 기름기 떨어지는 말이 저주를 던지는 자들의 주특기입니다. 성경은 이를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의적인 겸손, 겸손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런데 겸손한 척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은 약탈하는 이리의 심정을 가지고 얼굴은 양의 탈을 쓴 사람들입니다. 저주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 형제 자매의 말에 키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틈입니다. 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어. 그래도 그게 틈이 돼서 마귀가 언젠가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목자를 비방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들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범죄자가 외치는 말을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최초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사도는 하나의 마귀였습니다. 한 마귀.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로 계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마귀였습니다. 그렇다면 배교한 라이투케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역교회에 마귀의 세력이 없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계, 불교계, 정계, 학계, 재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 양아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김없이 올바로 나누어 정립된 성경적 교리가 없는 곳에는 마귀들의 생태계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한시적으로 마귀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인 여러분이 가야 돼요. 거기서는. 그건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혼란이 빠져요. 그 사람들이. 쫓아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올바로 나누어 정립된 성경적 교리가
밝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12대 1의 비율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하나를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고 합니까?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추수할 곡식들, 쌀쌀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면 남자다운 기상이 제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언젠가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밋빛 미래를 계획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당하는 그때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대부분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불로 태울 듯한 강렬한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할 것입니다. 번개예요. 그러니까 번개. 속일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쭉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움츠릴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유리바다 아래 물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물고기 신세예요. 그 사람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단호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때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이 유리가 유리 바다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거대한 물청 표면이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가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의 건축물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방어 진지를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갈보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6시간 동안을. 지옥에서 혼이 속죄 제물로 드려질 때에도 3일 동안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여러분도 지키셔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장을 이탈해버리면 그 전장 공포는 들불처럼 번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장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여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어찌 이런 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옆에 전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틈이 생기지 않으면 마귀는 옆에 있는 전우를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틈이 되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기본이에요. 이게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란 없어요. 전방에 있는 군인들 대부분 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선배, 후배, 동료들 죽음에 대해서 뚜렷했다고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되거나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마도 악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성경적 교리와는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진리를 외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종교적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되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선 젊어서 고생은 사스라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유익합니다, 고생한다는 게. 젊어서 고생하는 거. 왜냐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아야만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교감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공주예요. 나이가 들어도 왕자예요. 고생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은 이 생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그때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현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죽지 않는 33살의 몸으로 변화될 그때에 받을 그 영광, 주인과 함께 통치할 그 영광, 그것은 이만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만한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받는 고난 이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영광이 이만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고난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채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고난, 그것이 좁쌀만 하다면 비교되지 않을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엄청난 영광에 비례되는 고난이 다 이만한데 나만 이만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눈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뭐 하다 왔냐고? 놀다가 왔다고. 그럼 뭘 말이 되겠어요? 성도들인데? 좁쌀만해요, 고난이. 그러니까 진리를 수혜해야 할 그때에 포기해버리고 세상하고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그리스도인이 받을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다 쳐다볼 겁니다.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면은. 상상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중풍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당뇨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이 입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셋째 하늘에서 보고 왔어요. 지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고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고난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나누는 고난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라서 진짜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저기 필리핀 같은 데서는 나무에 진짜 못을 박잖아요, 이게 손가락에. 그 고난을 통해 주인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어떤 사람들은 폭탄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밤새 고주망태가 되면서 친밀해지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운동을 하면서 교제하고, 훈련을 하면서도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군대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우애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친밀해집니다. 그 학교 동기, 동창생들. 같은 사상이나 종교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네가 그 시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 시를 좋아하는데. 서로 친밀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교제를 나눕니다. 그걸 깜빵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야, 네가 그 죄를 지었냐? 나도 이를 지었는데. 대북 전단 금지법의 시초가 되었던 저의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영장 실질 심사로 갈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가고 북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붕괴시켜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온 국민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막았을 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도 0.73%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날 전 아침에 기도했어요. 복음을 막은 대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체포 동의안 2표 차이로 이번에 가결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뿐입니다. 자기 영적의 대적에 대해서. 추석 연휴가 되면 다음 주에는 술잔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강력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교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술자리에 보셨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요. 개가 되기 전에는 좋은 거야. 다 막 난리예요. 좋다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난 마귀의 영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거 거기서 왔구나. 나도 여기서 왔다 이러면서. 보름달에 취하고 고향의 정취에 취하고 각자 가진 마귀의 영에 취하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지만 이수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 진리를 수행하면서 받는 그 고난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정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고무신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여야 합니다. 죄와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칠 때에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신자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못 배운 사람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들, 저는 그런 게 다 쓰레기로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못 배우지도 않았고 내가 없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과 진지한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감정이 따라오지만 이것이 없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감정 호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조언을 들으면 왜 내가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마귀들 옆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열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얘가 말씀을 거부하는 거나.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신앙운을 수료하고 목사나 신부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많이 알잖아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치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기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평판, 이것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에 나가서 성경을 들고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매장하지. 미쳤구나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무서워한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바울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최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쫓기고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고난을 자기 몸의 최후라고 말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보셨어요?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들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다. 전투사례를 보면 이제 적에게 포위되었어요. 이제 아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휘관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지휘할 게 없어요. 이제 포위됐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착검하고 적을 향해서 돌격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전지의 전사에도 나와요. 남군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산 정상으로 북군을 몰았어요. 많이 죽고 했어요. 적은 압도적으로 수가 많고 총알도 다 떨어졌어요. 지휘관이 뭐 하겠어요? 최선은 착검하고 지휘관이 선두에 서서 돌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람들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 많던 난군이 다 붕괴되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군인의 자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버렸어요. 의탁해버렸어. 눈을 뜨면 하나님을 볼 거예요. 드디어 내가 승리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만 보더라도 주님의 보좌가 생각나는 겁니다. 저 가을 하늘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좌 위에 있다고 주님이 주세요, 마음을.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터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그게 진짜 감정입니다. 군대 시절 척박한 야전 환경에서 훈련받던 지휘관, 병사들이 지휘관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위장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매님들 화장하듯이 일어나면 군인들은 얼굴을 또 새까맣게 칠해요. 막 하루 종일 훈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까맣게 얼굴을 칠합니다. 그럼 나만 눈밖에 안 보여요, 정말로. 씻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병사들은 눈만 또렷또렷해서 지휘관을 쳐다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더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 줄 수도 없어요. 야전에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지. 척은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던 주님의 시선도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고 내가 고난에 지지 않겠다고 갈보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고난의 강도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줄을 저도 당해봤기 때문에 아픈지 알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늑대는 야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잡아먹고 달 보고 울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목줄을 채워서 집에 매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자신의 기지를 깎고 다듬을 때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 줄 보시면 로마서 8장 여기 21절, 로마서 8장 21절 그 밑에 절에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날입니다. 육신으로 만들어진 이 현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곳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속박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서는 함께 다니지도 못하고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섬기는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마음껏 다닐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개성한 사람들로부터도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아빠는 뭐 할 거냐고 그랬어요. 천연왕국이 되면. 우리 아이는 연주를 마음껏 하고 싶다고.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저 푸른 하늘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개성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도 더 이상 저가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장을 하라는 명령을 하더라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인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여기 1절 보시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패배하면 마귀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받을 각오와 준비를 하라고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곧 고난이 닥칠 거야. 시련이 너에게 닥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네가 거기에 패배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도 유익한 것입니다. 잘해서 고난을 받든 못해서 고난을 받든 하나님 여러분 연단시키던 건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즉시 내 자신을 성찰해서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단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고집장이 않으면 아프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어디 뭐 지휘관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프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게 해요. 텐트 들어서 텐트 문 잠그고 그 차가운 바닥이 너무 상관이 없어요. 무릎 꿇고 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제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혹한기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등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내일 탈영하려고 그랬대요. 내일 탈영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만 남아있어요. 나이도 28살이에요. 보통 21가 이등병인데 28살이 늦게 온 거예요. 막 고참들 갈고 날씨도 추우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고 그때 탁 쓴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그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중대장 텐트가 더 춥네 자기 텐트보다. 그러니까 중대장 뭐가 좋은지 웃으면서 불도 없어요. 뭐 안 하면 불도 안 들으니까. 기도하니까 제 이가 한 말에 힘을 얻고 탈영할 마음을 접었다고 이제 훈련 끝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자기 살려주셔서. 그래서 인내해라. 인내를 배우려고 네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웬만한 고집장이 아니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기질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2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산다고요. 구원 받아도 자기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 정욕이란 것이. 그렇지 않아요? 식욕이 가득 차는 거 봤어요? 지나간 끼니는 돌아올 끼니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제 부표를 먹었어요. 오늘 밥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 차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에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아프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받아주셨어요. 3절 보시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충분한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뭐가 부족해서 토사물을 뒤지고 진창을 뒹굴어야 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 16절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럼 저게 뭐예요? 살인, 도둑, 간섭하는 자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요. 저는 영광 돌리러 가고 싶어요. 이제 곧 갈 거예요. 서울의 곳곳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광신자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리를 시끄럽게 하는 자라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정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귀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멸의 말로 부르더라도 자신이 보지도 않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했어요. 그럼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섭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그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해 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정죄할 끼니가 없는데 정죄해요. 그럼 그 정죄함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 밀착해서 고난의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 드디어 나에게 고난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떠나버려요. 어디 왜 이렇게 만사가 불통해요. 저에게는 다듬을 게 많으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고난의 영광로의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있구나. 근데 너무나 숭고하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의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니까 그곳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이라는 남자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세상 사랑하고 다르다고.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성경대로 남편을 더 사랑하고 복종까지 한다고. 나중에 내 보여줬어요. 복종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다면 푸른 가을 하늘의 청명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와 연루된 삶인데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 또 먹어야 되는데. 가족 간의 즐거운 대화,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기 지나가는 길거리에 보면 아줌마들 행복으로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돌리는 거. 성경은 거부하고 그 쪼가리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그래서 정확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살지도 않고 인생을 대충 살지도 않습니다. 우연에 내 자신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했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전 9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라오디케아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군대에서조차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에서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몸을 억제하거나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반항의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거 말씀이 뭔지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짜증내는 듯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복종할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금쪽이로 삼습니다. 금쪽이. 금쪽이 아세요? 금쪽이. 금쪽아리. 너무나 귀하게 보는 겁니다. 자신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는 안 됩니다. 진짜 금은 예수님이에요. 금쪽은 예수님이라고요. 자기가 아니고.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현재 상태의 그 사람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잔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금쪽이가 구원받았다면 지옥에 가진 않지만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금으로 만들어진 분이 누구인지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숙고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돌이켜 그가 범한 모든 행악들로부터 떠났기에 반드시 살리니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28절입니다. 저도 물었잖아요. 과거에 가족한테 제가 세상으로 가 있었을 때 나도 내보니까 마음에 나도 죄가 많은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 죽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악들로부터 떠나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냄비처럼 덜끓다가 식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이 탕자도 보고 싶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탕자는 숙고했습니다. 자기의 현재 상황을. 여기 15장 17절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제 돌아본 겁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 세상으로 간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굶어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굶어 죽고 영적으로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채워도 허전해요. 그걸 채울 수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탕자는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입니다. 때가 차니 탕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숙고하여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넘쳐나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게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결심이에요. 이렇게 내가 갈보리 앞으로 가리라. 탕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숙고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심한 겁니다. 이게 상황 판단, 결심,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이는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 20절에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 꺼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래.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자백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면 돼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쓰세요. 지상에서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언제든지 자신의 상태를 숙고해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육신적인 잔재를 씻어내고 참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시기입니다. 시기.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도 이 시기였다고요. 루시퍼는 모든 걸 다 쳐다보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반역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성경을 더 알면 시기합니다. 나보다 교회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네. 시기합니다.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시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그러면 더 시기합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더 잘난 척하네. 여러분, 시기하면 성경은 뼈가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드셔도 소용없어요. 시기하면 뼈가 썩어요. 골수에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요.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혹시 시기하지 않는가 내가? 사역자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구독자는 1000명인데 나는 6000명이라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에서 온갖 비방의 말을 쏟아부어요. 그 사람은 뼈가 썩을 겁니다. 그 저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들어보십시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저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할 게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대한 교회 건물과 교단을 형성한 사람들,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 갈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아멘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말에 진짜로 아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역으로 생각 가운데 질문했어요. 어떻게 나를 먹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이게 번호 누르기 전에. 지금 생각하면 감히 내가 주님 내 입을 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세력이 노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그럼 아무리 가을 하늘이 청명해도 자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혼란한 일, 악한 일에 들어가 버리면. 고린도후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입니다. 좀 뒤로 넘기시면 8장 12절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돈을 내라 헌금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거는 이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헌신의 키가 이 구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엄마 그러면 탁 돌아보잖아요. 아빠 그러면 돌아봐요. 그 말귀를 알아들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생각을 넣어주세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시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일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 빈궁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중에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하나님께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올 수 없어요. 종교인들이 어떻게 따라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면 겸손하게 지혜와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그때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북한에 복음 전도지를 보내라는 확신을 기도할 때 나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그 냉장고 앞에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나가서 이렇게 예비군 지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혼탁한 세상을 벗어나서 나는 전원 생활이나 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난 이긴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이겼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햄버거 사러 갔어요. 그 사거리 길 건너 롯데리아에.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슬리퍼 끌면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신발이 나는 슬리퍼로 알아요. 지금도 전투화만 신고 다니다가.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티끌이 하나님과 싸우느냐는 생각이 나 안에 들었어요. 아이고, 즉시 집으로 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전도지를 작성할 지혜를 주시고 풍선을 제작할 사람과 물질을 보내달라고 간구드렸습니다. 확신이 들었어요. 주시겠다는. 그런데 잠시 조금 시간이 며칠 지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며칠 고민했어요. 제가. 그리고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6개월은 힘드니까 3개월로 해주시면 네, 시행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했어요. 3개월로. 6개월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니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다고 2번 내에 확신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마귀의 세력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비방하고 방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한다고요. 부채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에요. 여기에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한 빛입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또 새롭게 알게 된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다만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속이면 하나님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진지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무슨 일인지 일어나요. 저와 같은 쓸모없는 자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다만 진지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